우리는 계속해서 이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완공되어져 가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세워 가시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반드시 그의 반대하는 세력들, 이것을 저지하는 세력들이, 약한 세력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거침없이 나가야 될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라고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페르시아의 왕에게 조서를 올려보냅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반역을 꾀함입니다 라고 거짓 상소를 올리게 되죠. 그러자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스탑됩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이 다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건축을 재개하죠. 그러자 이 당시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성전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떤 일인가, 이걸 빨리 왕에게 다시 보고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리오 왕에게 이것을 보고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만 이 고레스 왕의 친형에 따라 진행되는 일이다, 전에 우리가 이곳에 올 때 고레스 왕이 허락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라고 왕에게 올리자 고레스 왕이 그러면 이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선왕전의 역사가 있는 그 창고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했더니 바사 지역에서 이 고레스 칙령이 발견된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기에서 놓아주었던 그 고레스 왕의 명령이 발견된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성전을 지으라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요, 성전의 규모, 성전의 재료,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자료가 발견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이스라엘 포로들도 모르는, 당시 자신들도 잘 모르고 있던 사실들이 이 문서를 통해서 발견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있었던 솔로몬 왕의 성전의 규모보다 이 고레스 왕이 명령한 성전의 규모가 더 큰 것이에요. 훨씬 더 크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려 6배 정도 큰 성전을 지으라라고 고레스 왕이 명령했던 것이죠. 거기다가 그게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경비를 왕실에서 될 것이다 라고 명령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막기 위해서 조서를 보냈는데 오히려 그 조서를 통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였던 이 성전 공사가 더 힘을 얻고 모든 비용들을 충당받으면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닥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자, 두 가지 명령이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고레스 왕의 칙령에 더해서 두 가지 명령. 먼저는 무엇입니까? 건축을 막지 말라. 건축을 하는 것은 너희가 막지 말라라고 지금 다리오 왕이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죠? 공사 현장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공사 현장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8절 말씀 보시면요, 다리오 왕이 어떤 규정까지 더하는 것을 볼 수 있느냐. 우리 함께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피곤하고 힘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조금 쉴까?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할까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는 멈출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멈추지 못하게 하라. 그 성전을 속히 재건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그 성전의 건축 경비도 어디서 떼어서 준다고 하죠?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충당해 주겠다, 더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들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지금 성전을 짓는 것도 다 제공하는 것이지만 그 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사를 드린 데 있어서 뭐 필요하다고 하면은 총독들이 명령한 것입니다. 다 주어라. 날마다 주어라. 끊임없이 베풀어 주어라. 조서를 내는 것이죠. 왜 이렇게 다리오 왕이 커다란 호의를 베풀고 있을까요?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 다리오 왕은요, 이전 선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아들이 아닙니다. 다리오 왕은 그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 그러니까 선왕의 아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첫 번째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사망하였고, 그 다음 아들은 서로 왕자의 난 가운데 서로 싸우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위인 다리오 왕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었는데 불안한 것이죠. 그는 직통도 아닙니다. 왕의 아들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 선왕의 조서를 실행하면서 저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이 성전을 빨리 지어서 나를 위하여 또 나의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 평범한 열망,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자손들을 위한 그의 평범한 열망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르훔과 심세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 상소문을 보내서 성전을 못 짓게 만들지만, 그러나 이 중단된 사업이 재개되자 다뜨네와 스알보스단네가 두 번째 상소를 올리게 되고, 그때 이 고레스 왕의 조서가 다시 한번 발견되게 되고, 다리오 왕은 그의 불안한 정치 현안 가운데 왕실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라, 심지어 제사를 위한 제물들도 다 제공하고, 그리고 열방을 위하여서, 왕을 위하여서, 왕자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 보면 황제는 분명히 다리오 왕인데 이 모든 영권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권, 과연 그 권세가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은요, 좋은 것을 받으면 행운이다, 내가 운이 좋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복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이 누굽니까? 형은 나이 많은 사람이 형이 아니에요. 동생들에게 밥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나이가 적든 많든 형입니다. 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비록 여기서 볼 때는 다리오가 왕이지만, 그러나 지금 누가 왕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왕과 그의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왕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내년에 한인 세계 선교 대회라고 하는 정말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오는 이 행사를 위하여서 많은 것을 헌신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합니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온 세계를 품으면서 우리가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파이프가 되기 때문에 임을 믿으시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에 영권이 깃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뜻밖의 반전, 하나님께서 불안했던 이 다리오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왕이 나중에 놀라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두 번째 공사가 시작되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무려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근데 그 6년 동안의 사역을 이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제공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며 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기면서 해. 좀 얼굴 찌푸리지 말고 즐겁게 기쁘게 일을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일 수 있습니다.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지만, 근데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이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죠?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즐겁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냥 바람이 부니까 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죠. 그게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니까 그게 진행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되게 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내 자리에 깔고 앉아서 하나님 제발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리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사모하며 그곳에 함께 동참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품을 품고 도와달라 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소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치면서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 얼마나 짧습니까? 이 짧은 인생, 100년도 되지 않는 이 인생이지만 내 뜻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뜻 붙들며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동품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주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그 축복을 더디면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과 생명의 바다에서 파도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넓은 인생에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수고만 하며 노만 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동풍을 타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오는 인생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바람 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덧입는 당신의 친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숨을 내쉬사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